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내용 너무나 또 잘 아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잠시 머물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제 그곳에서 그래도 이제 도착했을 때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된 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인 것이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너무나 좋은 기름진 땅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바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던 1세대 모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모든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앞에 바로 두고 약속의 성취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그 결과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10명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2명은 아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근데 결론은 다수결에 의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인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내용들,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얼핏 보면 뭐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좀 더 자세하게는 출애굽의 여정 이후로부터 광야를 지나 이 40년의 세월을 돌아왔던 모든 그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지나온 모든 시간들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전달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1세대가 아니라 즉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그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 다음 세대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고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제 곧 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들을 이들은 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눈으로 직접 본 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었던 것들과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시고 했던 모든 이 이스라엘의 그 스토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 그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첫 시작에서 모세가 그 처음으로 꺼내는 첫 번째 스토리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돌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근본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첫 시작의 스토리가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셨었는데 요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장 19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 하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희 앞에 뒀다. 이제는 너희는 올라가라. 그래서 그 땅을 얻으라. 취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보다 앞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행하셨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올라가라, 취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보단 정탐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정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탐이 진행됐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정탐은 없었던 것을 신명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정탐의 의도 자체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의 결과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는 바로 안 된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저 애굽에서 편히 살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방인의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의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14장 11절에도 보면 이 민수기 14장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신명기에서는 회상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은 그때의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무대포로 믿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10가지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앙들을 내리셔서 결국은 그들이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걸어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물을 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모든 경험들을 그들은 출애굽 때부터 광야를 지나 이 가데스바네아에 오기까지 그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그들은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무리입니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삶으로 수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신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불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로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가 불순종인 겁니다. 이들이 왜 불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왜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눈앞에서 보았던 안악 자손들이 더 커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찾아가 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래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랐었다라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용서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원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전략적이었기 때문에, 더 차분했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이들이 정탐을 보냈던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정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라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들어가서 올라가서 얻으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행하며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 올라갈까? 어떻게 싸울까? 이런 것은 허용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닙니다. 정탐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정탐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말씀을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치밀한 계획이나 준비, 노력, 성실, 열심, 헌신 이런 거 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들이 더하여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올라가는 것은 잘못이죠. 그렇죠? 그런데 올라가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나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더 큰 잘못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결국 다른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사실 너무나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의 지혜와 열심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은 이미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정탐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중한 척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원했던 그 이유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정탐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다는 건 뭐? 나를 위하여. 그러면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정탐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혹시라도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나를 위하는 거였습니다. 정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자세히 보면 이들이 정탐을 원했던 그 마음속에 동기는 나를 위했던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 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자기를 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나를 위하는 게 죄가 됩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늘 반복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의미는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신의 산으로 불러 모아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왜요?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는 겁니다. 구원해 내지 않았으면, 애굽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시죠. 구원해 낸 다음에 바로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난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왕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 된다라는 의미가 신명기의 말씀, 지금의 그 신명기 1장에서의 흐름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게 되죠. 정확하게는 2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까지 사실은 11일 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광야에서 38년의 세월을 돌고 다 1세대는 죽게 되죠. 이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광야 생활을 떠도는 게 38년이었다는 겁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백성 중에서 진멸되어진 모든 군인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대상이 누구죠? 출애굽했던 1세대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군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그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인식하며 불러주고 있었습니까? 군대라는 겁니다. 군인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총사령관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군인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는 무엇입니까? 전투화를 잘 닦는 군인, 각을 잘 세우는 군인? 아니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 군인의 총사령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행한다는 것이죠.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즉시로 이렇게 군사가 되어질 수는 없겠죠.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다다랐을 때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즉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믿음에서도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향하여 믿음이 자라 장성한 분량이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 생명 걸고 그분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군인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행하는 겁니다. 무모할 정도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크신 분인지를 체험해야 내 앞에 놓여진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는 만큼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장성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성한 믿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한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는 자만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께 생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드릴 수 없고 생명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혹 우리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서 꺾여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다시 부활케 하셔서 영원토록 그 안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면,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넘을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큰 장애물과 안악의 자손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눈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가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너무나 슬픈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세상의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그 땅을 밟기를 원한다면, 그 언약이 실체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점검하면 혹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흔들리는 믿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보여지는 이 무너지는 믿음을 스스로 발견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그 모든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 얻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넉넉히 감당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 않기 위하여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개인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인지, 내게 정말 내 자신의 믿음을 분별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아직 기뻐하시며 인정하실 수 없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직 내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